요즘 21세기의 키워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이 서로 모두가 서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고 서로의 이익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돌보야만 이제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하죠. 오죽하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코로나와도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상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그걸 같이 생각하기보다는 극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가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귀결점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천국이라는 부분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부분을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나눠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찬양 아십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기억하세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에. 네, 주님 차장 대신에서 이 차장의 개념을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장, 그러니까 옛날에 버스 뒤에 있었던, 그래서 표 검사를 하죠. 들여보내면 들여보내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데 이제는 이제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차표, 이때 차표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이 그러면요 무임승차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보면은요 거기 공짜로 들어가는 겁니까? 분명히 아니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조건과 그 값을 누군가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절대 공짜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결점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나의 구원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이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과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삶의 모습, 우리가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조건이나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 나의 전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끝이 나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곳의 삶이 있어야만 그곳의 삶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곳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세상 일이고 다 죽고 썩고 없어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다 없애버리려고?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거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죄로 인해서 다 잘못 만들어 놨으니까, 다 오염시켜 놨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우리 손을 놔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배워오고 생각해 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다 손을 누군가 손을 다 이제는 내어놓았어요. 근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귀결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삶은 그래 중요하지 않고 나는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오를 의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하고 연관 짓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지금 자녀들은요, 저희 집에 막 들어와요. 근데 너무 쉽게 들어와요. 하지만 저희 식구가 아니면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누군가에게는 편하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 의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의가 있다면 그래, 그럼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느냐?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요. 서기관과 당시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나는 내 의가 너무나도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그냥 원어로 따진다면 디카요 시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다라면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죄인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의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어요. 자, 그럼 값을 치러 주셨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근데 본인이 낼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부모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줘요. 제가 대신해서 그것을 다 값을 치러서 이제 너는 괜찮아. 다 내가 아빠가 다 치러줬어. 자, 그런데 이 딸이 이걸 보고 나는 못 믿겠어. 아빠 못 믿어. 아빠 그렇게 해준 것 같지 않아. 이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믿으면요. 제가 치러놨으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냥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니까 제가 부모로서 이루어 놓은 것은 본인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이루어 놓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딸이 이제 아빠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아빠 말도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잘 살아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만약에 똑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100% 인정하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이 지금 표현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그 의를 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의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뛰어나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훨씬 더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있어봤자 내가 범죄밖에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준을 만족시켜 줬으니까 너는 구원함을 받았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 믿고 그것이 의지하겠습니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막내도 고개를 빼꼼히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막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할 때 본인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높은 곳에서 물컵을 꺼내달라고 할 때 그냥 저를 부르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아빠 저것 좀 꺼내줘. 그러면 제가 와서 딱 꺼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꺼내줄 때 그냥 꺼내주면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이 막내 입장에서 저를 볼 때 대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못 믿으면 절대 그렇게 부탁 못 합니다. 가끔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저한테 부탁할 때도 있는데 막내가 저한테 부탁하는 것과 다른 애들이 부탁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나머지는 다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 사람은 아저씨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아빠니까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우리 의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의를 믿는다라는 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옛사람에게. 옛사람 누굴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또 구약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을 선포했던,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살인하지 말라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는 정말 획기적인 법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인해 보신 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마음을 우리는 아마 다 품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뭘까요? 화를 내는 거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같은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대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이 형제가 가족을 말할 수도 있고 한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실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이미 그 대상을 마음에서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오른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 율법은요, 내가 살인을 한 거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를 않아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에 따른 수많은 세칙과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도 하나에 들어가요. 자, 도로교통법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지키면 안 지키면 벌금을 무니까 지켜야겠다. 행동에 어느 정도 선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법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내가 이 법을 그리고 내가 이 교통이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지켜야겠다. 남의 생명을 내가 더 보존하고 훨씬 더 이걸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잘못된 행동을 거기서 제어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어요. 살인이라는 게. 근데 22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살인이라는 것이 미움에 대한 마음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도 혹시라도 형제들 가운데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서로 싸운 부분이 있다면 얼른 화목하게 가서 화해를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전처럼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되고 그 생명을 더 보존하도록 우리가 더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아껴주어라, 위해 주어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방향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갈까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안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 구원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뭐 어떻게 해도 갔든 간에
한 번 하면 나의 모든 것이 그냥 보장된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다 정말로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그냥 범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물론 범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면, 눈물 회개를 했다라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회개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10절의 본문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입술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지금 하나의 단어로 딱 귀결이 됩니다. 사랑이에요. 살인, 많은 모든 것들 그 안에 딱 포함되어 있는 게 내 이웃의 삶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안에서 물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품으려 하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지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시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 너희 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 이 부분이 우리가 서로 이제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지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단 취급받을 정도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진짜 요약하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 구원함을 받는 거 율법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똑같은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간다라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대속을 내가 믿는다라면 나는 그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합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연약해서 짓는 범죄 이런 거 말고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양심의 가책 없이 만약에 저지른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17절에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지켜서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키게 해서 온전한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규칙들을 정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규칙의 지금에는 얽매여서 또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간 일하고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곳에 그냥 모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때는 모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모여서만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의미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따로 드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예배의 개념은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게 깨달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데요. 지금 이 예배라는 것에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거의 이제는 1년 6개월 이상을 대한민국 전체 성도의 7, 80% 이상은 교회를 한 번도 지금은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1년 6개월을 못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실제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나중에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나라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끝이 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냥 그런 대로 또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이전 1년 6개월 전의 사건하고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나머지 모든 삶은 다 끝났다라고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은 너무나도 커요. 그 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뭔가 이득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뭐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키는 게요.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없이, 또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사고 없이, 우리 학생들 통학길 같은 경우에 안전하게 다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켜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통규칙 잘 지키고요. 우리가 그 법규들을 잘 지키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이언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법은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항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항목 속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지키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들을 다 얻어갈 수 있고요. 다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회 현실. 그러면서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냐고. 이유는 뻔해요. 그 사람들 누군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인 거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들,
이렇게 생기는 이유도 동물과 동물도요 서로 거리를 둬야 된대요. 왜냐? 그 동물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한테는 치명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림 파괴와 생태계 모든 파괴로 인해서 밀림들이 다 파괴돼서 이들이 살 곳이 줄어들어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오는 바이러스들과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환경과 우리는 별개라 생각했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득권 또는 물질, 이 논리로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야 되고, 또 기도할 부분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돼, 나는 혼자 구원받아서, 난 이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구원받으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가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네가 어떻게 살든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그렇게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적용해서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환경에 관한 부분을 내가 먼저 재활용 부분부터 우리들이 해야 되고, 우리들이 내가 먼저 안전운전 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모든 법규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별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내 역할을 해라.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직장과 너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운데서 나의 역할을 해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교도 준비를 하는데요, 솔직히 요즘에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가끔 합니다. 근데도 보면은요,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지부와 이 권역,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의를 잘 하실 수 있게 내가 도와줄까? 이거는요, 만약에 그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강의를 좀 더 잘하고 이런 걸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좀 성경방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만약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 제목은 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 찾아가고 그분들 좀 세워주고 네트워킹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연결해주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한 번도 온라인 강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으셨고 정말 힘들게 모여라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시고 있는데, 저에게 맡겨진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꼭 교회 오는 건 둘째 문제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좀 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합니다라고 조금이라도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 왜 내 환경이 이렇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좀만 더 넓게 보면은요, 다 우리로부터 지금 시작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 초코파이 하나라도 좀 사줘 보십시오. 걔네들한테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고 2,000원짜리 쿠폰이라도 한 번만 좀 보내줘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 왜 책임져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는 거,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진짜 마음 하나예요.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지금 출발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차고 이미 믿음으로 보장받은 그 천국, 나의 삶을 통해서 받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함을 받은 믿음이 온전한지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 한번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는 해주는 행동과 눈빛을 보면 그냥 단번에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온전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어서 귀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